오늘 사경의 첫 번째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보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경의 양일간에 걸쳐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강사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주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일명 기윤실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개원교수로 서울장신대학교 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은평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은평구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마을 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로 교육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의 이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 4학기 정도, 5학기 정도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여러분들과 옛날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총장님과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학우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계속 학생들과 만나왔습니다. 지금 장신대에서도 1학기 때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만큼은 알지 못해도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던가, 또 언제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업군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 결혼 대상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부터 쭉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목회자 결혼 순위가, 대상자 순위가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랬다가 제가 부목사로 한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문에 발표됐더라고요. 근데 목회자 순위가 7위였습니다. 뭔가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대상으로 목회자들이 인식되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유럽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순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메이저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언제 있었을까? 물론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여서 좀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세계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희망이 있고 언제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괜찮다, 저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네,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한국 교회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먹인 소이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소를 도축할 때 도축하기 전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의 근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물을 먹여가지고 본래는 한 근짜리를 한 근 반 만든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 교수님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소를 물을 먹여놓으면요, 이 소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답니다. 한국 교회가 덩치는 커졌어요.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형 교회들이 몸집은 큰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분의 분석은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의 분석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마음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뭔가 시각적으로만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드러나곤 했느냐면, 대형교회 급작스런 출현과 함께 은마 아파트 상가가 그 당시 신문에 그리고 TV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은마 아파트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은마 아파트 상가가 그 당시는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은마 아파트에 들어선 교회들의 모습이었는데 2층부터 3층, 4층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즐비하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복덕방 수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한 교인이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한 것을 실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입구가 여기저기 뭐 건물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하게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끼리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 우리 교회로 옮겨.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교회냐. 예수님을 왜 차별주의자로 만드느냐. 다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소 다른 교회들보다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쳐다보실 것이다. 돌보고 계실 거다. 왜 우리 주님을 엉터리 주님으로 만드느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하고 교인들이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임에서 서로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망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뭐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기 교회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소망교회처럼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영락교회처럼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니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당신은 모를 거니 내가 그 교회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모임 후에 그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이름 되지 않는 교인이 제 눈에 발각되면 즉시 출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교회 크기에 의해서 아니 큰 교회는 그분이 큰 교회 등록했으니까 큰 교회 교인 아닙니까? 작은 교회는 그분이 작은 교회 등록했으니까 작은 교회 교인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세계를 왜 만들어냈나요? 왜 교인들끼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모습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교회적 상황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목회자가 결정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촛대를 옮기셨다 이런 말에 현혹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목회자도 신학도들도 교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출애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노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늘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걸 소위 뭐라고 하느냐면 인구 청소 정책이다. 인종 청소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즈 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두 번째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시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합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의 강에 두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하였다. 아멘.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남자아이는 죽이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다. 사람들은 다 노동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고 압제하고 노동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괜찮아요. 그래요. 몸 힘든 건 참겠어요. 내 몸으로 내놓은 아기를 죽이래요.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세 군데의 말씀이 있어요. 17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는 자손을 퍼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학대를 넘어서서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아멘. 애굽에 꺼내든 카드, 정책 카드가 완전히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요? 도대체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역사는 누가 베푸시는 건가요? 산파들이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엄청난 거절의 역사는 누가 지금 베풀고 계신 건가요?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시는 역사는 누가 베푸시는 은혜인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는 거예요. 노동에 시달리죠. 온 가족이 고통과 신음과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산파들은 태어나서 남의 아기를 받자마자 죽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고 인종 청소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산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죽겠고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달리고 우리는 눈물 나는데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애굽 제국의 위세라고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매번 외교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등장하는 나라가 세 나라. 하나가 어디예요?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요즘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나라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전체 세력들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애굽은 그런 축 중에 하나예요. 그 축의 중심에 바로가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인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교정해드리겠습니다. 산파들은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애굽의 역사, 세력, 그리고 애굽의 위세, 그리고 바로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해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 파트너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데 제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은 레위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레위 가족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말하자면 신앙적 전통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지키는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산파들도 그렇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레위인의 가정, 한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뭔가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나는 A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B를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은 C를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요. 그러면 신앙은 어떤 거냐? 두려움의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나는 돈 두려워요. 나는 건강 두려워요. 나는 권력 두려워요. 나는 또 그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나는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적이고도 심리적인 요인은 누구에게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산파들도 그랬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이 레위인의 가정도 그렇고, 레위인의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데 금방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들킬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키웠죠. 왜요? 하나님이 쉐프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상대적으로 말하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애국 권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현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님이 이제 90세를 올해 지내시고 계신데요.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아버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왔고, 저희 가정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서울에서 이제 다른 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서울에 땅을 샀기 때문이에요. 제법 저희는 그 서천 지역이 평야가 넓거든요. 농사를 제법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사서 서울에다 땅 사가면 애들 다 유학 지금 시켜놨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 거기 가서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올 즈음에 땅이 사기 거래였다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월세판, 월세 내는 방 2칸짜리 조그만 거실이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집으로 서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이가 4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계셨고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7 식구가 그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냥 아이들하고 부모님만 계시면 2방 나눠서 쓰면 되는데, 할아버님이 계시니까 사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래도 부농 가정에서 안주인이셨으니 좀 넉넉하기도 했고 큰 살림을 맡아서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에 걸리시고, 울면서 시작하셔서 울면서 하루를 마치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저희 아버님 장로셨고 저희 어머님 권사셨고, 제가 4대째 예수 믿었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근데 아버님 머릿속에, 어머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느냐면 시골 사람들의 소식이에요. 저 집 서울로 이사 갔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더니 쫄딱 망했대. 또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데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다 그렇게 한참 세월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하고 부르셨어요. 성경 찬송 다 가져와라. 아, 예배 하시려나 보다 하고 다들 기죽은 채 이제 성경 찬송 가지고 왔는데, 찬송 한 장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잃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재산 다 잃었고, 그 사기를 친 사람은 아버지 친구였거든요. 친구도 잃었다. 근데 우리 하나는 잃지 않았다.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와, 그 아버지의 선언이 제 영혼 깊숙이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죽음으로 고통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모습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수치의 대상이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너무너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신학도인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해보면 캄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움, 민망함,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좌절, 이런 것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닙니다.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제대로 잡으라. 욕심을 위해서 잡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잡지 말고, 하나님이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잡으라. 우리 마음대로 믿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믿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족보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족보 얘기를 보면 야곱,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산 기간이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고 증조할아버지고 고조할아버지고 400년의 역사를 써내려온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 얘기를 할 때는 야곱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써내려왔던 역사 과정 얘기를 앞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46장에 나타나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 마치 그들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을 해야 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400년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애굽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그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그 민족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산파들 얘기할 때 그 앞에 어느 산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히브리였어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들도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이다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열자마자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픈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었겠죠. 물론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변화됐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을 근거로 함입니다. 야곱, 이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지어주셔서 부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야곱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민족 단위를 설명하는 종족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 아냐? 야곱 시대에 너희들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을 너희들 아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모릅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가 아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통치자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치 행정의 통치자는 있죠. 그러나요, 실제로 내 삶을 다스리는 건 내가 말을 잘 듣는 그거입니다. 돈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런데 통치자는 돈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런데 통치자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잘 듣게 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두 종류의 것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잘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말을 잘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요? 이 둘 다가 내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는데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부른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 생존이 하나님 손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고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어떤 통치자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이죠. 이스라엘 편의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통치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통치자 앞에서야 하나님과 그 통치자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을 압제하는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때 내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선택하겠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또 목회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다면 목회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통치자로 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목회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당연히 통치자로 섬기죠. 아니요. 내몰릴 때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인가가 좋아서 그것 잡으면 나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줄을 세워요. 능력이 있다 없다. 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남들이 얘기 안 해도요. 내 스스로 그 얘기를 들어요. 소리를 만들어내가면서 산다. 그때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모든 기준, 세상의 모든 판단을 내가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넘어설 수 있겠느냐?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공동체가 매 순간마다 두려운 순간마다 한없이 뭔가 부러워지는 순간마다
나 저거 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없어서 불행해.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저런 건 싫어. 하는 모든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고요히 무릎 꿇고 아닙니다. 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에 띄웠습니다. 그냥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에 띄우면 영영 이별이 될 것 같아서 지혜를 짜냈죠. 갈대밭 사이에 떠내려가는 게 최대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담아서 거기에 놓았고 모세의 누이를 옆에서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 저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곳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갈대 상자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데 성경에 나타난 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이 갈대 상자하고 방주하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도대체 같은 단어를 썼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훌륭하게 발달한 그 운송 수단이 배입니다. 그래서 배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민족이 세계에서 늘 세계를 제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기술이 뛰어나요. 배기술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는 다 이렇게 깎여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풍랑도 잘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돛과 닷 그리고 배 그 성형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배는 계속해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를 이제 방향타를 놓는 거죠. 키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게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런데요, 여기 방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상자라는 단어의 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그냥 떠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밑이 평평한 배. 타벳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이 테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 배 키가 없으니 이 배는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냥 떠있고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저렇게 갈 거야, 우리 학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 보아하니 한 30밖에 안 되신 분도 벌써 고개를 이렇게 한 50, 60 됐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써부터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배입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보인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으며,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죽이지 않고 이 아이 불쌍하니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될 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아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반드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왕궁에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의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키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갈대상자도 방주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목회길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키가 문제예요. 내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키를 잡고 이거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내 목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에 크게 보여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저 친구는 왜 자꾸 이런 길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적대감이 심화돼요. 또 내가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실패하면 좌절이 또 내 안에서 확대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룬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실패 경험이 훨씬 많아요. 성공 개념입니다.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다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이 많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실패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둘이 성공하니까 너 대단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실패가 쌓여가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쯤 되면 뭐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하느냐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대.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나 봐. 신앙적 열등화가 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공했어요.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게 내 영광이요. 이게 나의 우월함의 상징이요. 나의 탁월함의 상징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키를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목회에 키를 잡고 있다면 빨리 놔야 합니다. 왜요? 방주도 갈대상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쥐고 움직이시게 만들어야지.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돼서 한 교수님이 나한테 석사학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이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반임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반임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임을 하래요. 그리고 교회 일이 많으니 공부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사택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도 없었는데 사택을 얻어놓고 차를 사놓고, 제가 그 당시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고 받으라 그런 압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목사님인데 이런 상황을 저한테 만들어 놓고 교수님 책임지실랍니까? 그랬더니 한 2년 또 일을 해보고 그때 기회를 갖자. 그래서 또 그 교수님 철석같이 믿고 2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 어디 가려고
하냐? 공부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내가 유학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일하자.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면접을 보고 그 교회 설교를 했어요. 이제 부임 설교를 한 거죠. 부목사지만.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부임 설교한 교회 목사님한테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목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나 공부하려고 가련다. 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네가 2년 후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또 2년 목사님 외국에 가 계신 동안 교회를 지켰네요. 그랬더니 오시더니 공부하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나 개척하겠다. 네가 본교회를 지켜라. 그렇게 세월이 11년 반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그 4년 동안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은 동안 그 본교회를 지켰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나서더라고요. 목사님 유학하고 싶어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유학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생활비는 됩니다. 학비는 교회에서 되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려고 이제 유학 비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I-20를 받았어요. 유학 비자 신청을 했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생기는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청계산 기도원이 가까웠거든요.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이제 그 I-20도 받았으니까 비자 받기 위해서 사임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한 3개월을 흘렀는데 비자 받느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비자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받는데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아니 부목사는 3천만 원, 300만 원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연락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변호사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현재 두려우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였어요. 아니 조건이 좋게 갈 때야 누가 하나님 붙잡는 거 못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메일을 딱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제 비자 미끄러진 내용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단 한 사람도 답을 안 했는데 미국에 개업한 한인 변호사도 그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맞아, 나 믿음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변호사예요. 근데 이민 전문 변호사예요. 내가 당신 그 메일을 봤는데 이거는 영사가 잘못한 거다. 당신은 비자에서 잘못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을 그렇게 거절한 건 이거 미국 쪽의 책임이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돈 생각이 드는 거죠. 3천만 원? 이 미국 변호사는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참 쫄보인데 전 돈이 없습니다.
살해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니까. 저는 미국의 전 영사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길이 열렸어요. 비자 받았어요. 근데 가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때 유학 오길 잘했다. 이때 안 나왔으면 내가 뭘 배웠을까? 뭔가를 배웠겠죠. 근데 저는 필요를 배웠거든요. 제가 답답하고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제가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11년 반 동안 답답하신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피식피식 웃으셨겠구나. 너 안 보이니? 네 인생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안 보이니? 여러분의 인생에 배를 조종하는 키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게 실패로 느껴질 수 있고요. 이게 어긋남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게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키 하나님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부침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때로는 내 자신의 못남을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누구는 잘도 극복해 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길도 척척 잘도 열리는데 나는 가는 길마다 왜 그렇게 막히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여기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조금 잘 되면 우쭐해져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